어제 은혜 가운데 이운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바로 이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정말 성도님들 덕분에 이운교회가 교회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설립 예배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화려한 교회는 많죠. 그런데 이운교회 성도님들은 성도로서 이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받은 권면의 말씀을 이제 잘 기억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교회를 섬겨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운교회 비전은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이운교회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제 설립 예배로 저희가 그러한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운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마음을 닫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가 지난 2주간 교회를 향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삶을 통해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 식사를 하면서 이전 교회에서 나온 전도사님이 있었잖아요.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한테 조그만한 작은 고마움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청년부로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책 많이 보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근데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학생이니까 너무 맹신적인 어떤 신앙에 빠지지 말고 너가 고민하고 너가 정말 치열하게 이 신학에 대한 내용을 고민하면서 너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라는 그 아마 제가 마음이 있어서 아마 책을 많이 보라고, 그리고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자기가 많은 어떤 신앙적 고민이 있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빠른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그런 어떤 작은 도움을 줬다고 그 전도사님은 이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전도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나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은요,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 내가 선택한 것을 어떻게 책임지고 나아간지가 바로 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은 내가 믿음의 말을 했다고 곧 그 믿음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뭐냐? 내가 믿음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믿음으로 말하지 못한 이들을 정죄하는 거고 판단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삶으로서 증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싸움을 하게 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와 갖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치유입니까?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죽은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린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전도라는 것이겠죠. 전도는요, 성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는 것.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는요, 영원히 살아갈 존재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냐?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권세가 지금 내 아이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지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능력으로, 생명으로 계시니까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업의 풍성함을 이미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듯이 바로 성도 안입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 내가 한 교회로서 지체로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예비하신 유업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길을 가는 이들이 성도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부른 이 성도를 성경에서는요, 다른 단어로 불러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도 안에 두셨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도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교회 안에 두셨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이 성도 가운데 두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누리고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싶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기업을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어디 있냐? 바로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미 성취된 그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성취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오직 교회에게 주셨어요. 한 개인에만 주신 게 아니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개인이 뛰어나도요,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 그 사명을 준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사명이 왜 중요하냐? 아무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 조롱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 교회를, 외면해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는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도 주신대요. 그런데 그 힘은요, 두 근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성경은 하나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사실 거짓된 연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 케팔라이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의 머리, 즉
한 머리 안에서 모이다라는 거예요. 한 머리가 있고 그 안에서 모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의 머리 안에서 모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 연합, 통일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머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가 백석교단 소속이 되었잖아요. 백석교단의 머리가 아니에요. 제가 선교교단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교단의 머리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교단을 초월합니다. 국가를 초월하고요. 인종을 초월합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머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은교회 담임이지만 제가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저 역시도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저와 함께 저 역시도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것, 굴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일 만큼이에요. 죽일 만큼. 제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예요.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죽거나 저는 자녀가 어떤 고통에 당하는 것만큼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보다 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자녀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럼 반대로 말해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얼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단적이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아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우린 얘기를 합니다. 그거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워 여긴다는 거야. 물론 박재훈 목사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알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다시 말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의 뜻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이 박재균입니다. 그러면 제 어느 부분이 박재균일까요? 이 머리가 저입니까? 아니면 이 몸이 저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리켜 박재균이야라고 합니까? 제 전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몸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리키면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어디를 가리키면? 어디를?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요? 오직 머리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볼까요? 아니죠.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 말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굉장히 영광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이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을 어디에게 주셨냐?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지체가 되는 우리에게, 성도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돼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한 명과 한 명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모퉁이돌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모임의 중심이 되고 모퉁이돌이 되는 순간 우리는 연합이 일어나요. 예수가 중심이 된다면 내 성격, 내 기준, 내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예배는 드려요. 헌신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중심에 예수가 없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것이 교회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인들과의 불화가 있고 각자의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다시 에베소서 2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평생 거하실 성전의 축복을 받았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내 모든 삶이 성전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중요한 단어가 함께 있어요. 바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한 개인의 노력과 한 개인의 열심과 한 개인의 몸부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가 지어져 간대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성전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거 특권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대사. 그런데 그것이 나의 개인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갈 때, 내가 함께 세워져 갈 때,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똑똑해졌어요. 그 성경적 지식도 많이 생기고요. 비판적 의식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물론 목사님들 제가 봐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전하는 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세상은 목사보다 누가 더 잘 알죠? 성도님들이 더 잘 압니다. 본인보다 세상을 모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사님들을 사실 무시하거나 그래서 아유 그냥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지 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요즘 또 얼마나 은혜 받기 쉬운 그런 시스템이 이 세상에 갖춰져 있나요? 유튜브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말씀과 성경적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됨입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세상은요, 그들을 보고 예수를 보지 않아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해도요, 연약해도요, 미련해도요, 세상의 교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꿈꾸는 교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앞장서서 주역이 되죠. 저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예수의 몸이 된 교회구나. 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교회구나. 저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본다면 능력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꿈꿉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함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에요. 왜요? 함께 지어져 가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기분 좋았고 은혜가 됐죠?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하를 해줘서 어제 예배가 그렇게 우리가 행복했고 은혜가 넘쳤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박정희 목사를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교회를 보고 왔죠. 박정희 목사를 축하하러 온 게 아닙니다. 교회를 축하하러 온 겁니다. 이 말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어제 주인공이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대표로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지긴 하지만 이 교회의 머리는요, 박정희 목사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 말에 맹신하는 순간 이 교회는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맹신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박정희 목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왜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냐? 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돌아서면 또 불신앙을 해요. 돌아서면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돌아서면 저의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저는 쉽게 짜증도 내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려 한다면 그 모든 것을 그나마 제가 절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뜻에 그래도 맞추고자 제가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내가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자 제가 몸부림을 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교회의 힘의 근원이 되는 두 번째는 바로 거룩함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머리와 몸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동일한 거룩함을 가져야 돼요. 이건 법칙이겠죠. 머리는 좋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봐보세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에요. 뭐라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여기서 성공 있나요? 배경 있나요? 여기서 내가 어느 좋은 대학 갔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졌다는 거 얘기를 하나?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거룩함과 구원함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름받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어디서요? 주 안에서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기 위해 부름받았어요.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구별될 수 있냐?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갖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에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의 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삶의 의미도 없이.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게 갑니다.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가시나요? 봐보세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단 한 번 더 이 미디안 땅에는요, 예배가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그 광야예요. 그렇죠? 아마 모세도 수십 번을 그 양떼를 같이 데리고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니던 평범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하나님이 불현듯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아무 의미 없는 땅이 어떻게 그 땅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해지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와 세속적인 장소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기가 평일에는 화실입니다. 불신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왔다 가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 화실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누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거룩한 예배당을 짓고 거룩하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를 하신다면 이 장소가 바로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겠죠. 우리 가정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가정이 거룩해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룩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거룩한 직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직업이, 그 일이 나에게 거룩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업과 좋지 않은 직업을 갈라요. 물론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달라요. 어제도 제가 가족들하고 잠깐 나누면서 얘기한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언제 열등감이 사라지냐? 바로 이 영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달란트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쓰면 돼.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면 그 공로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열등감이 사라지더라. 라고 제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그래도 나와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저에게 믿음의 얘기를 한다고 한들 저만큼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저한테 토로를 한들 정말 저의 인생 가운데 그 치열한 싸움을 그분들이 약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못지않게 그 고단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은요, 죄를 미워하고 애통해합니다. 누가 죄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누구도 죄 앞에는 당당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죄 앞에 담대하다면 그거는 100%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기준을 절대로 낮추시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는 그 기준을 너무나 낮춥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죄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행위적인 것에 우리는 포커스에 많이 맞춰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행위적인 것은 결과물이지. 우리의 죄의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그 영역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물도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애통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통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음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것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 바로 애통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갈라디아 5장을 보면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열매는 내게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 안에 가득해요.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슬퍼하는 것. 또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애통함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 MZ세대는 너무나도 자기 표현이 솔직해요. 솔직한 건 멋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이해 가시나요? 내 감정에 솔직하다는 건 쿨한 거, 그리고 멋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에 솔직하다는 거, 무조건 참으란 소리는 아니지만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성령의 열매를 쫓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애통해야 돼요. 내가 쿨하고 내 감정에 솔직해서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분리가 있으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가요? 아니겠죠.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나에 가지고 있는 그 명분 때문에 분리가 있고 갈등이 있고 누군가가 죽고 아파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시길 바라요. 나에게 육체의 열매가 있으므로 애통하시길 바라고,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음 때문에 여러분들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두 번째 복을요, 뭐라고 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 애통하는 자는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위로를 받으면요, 힘이 생깁니다. 위로를 받으면 살아갈 소망이 생겨요. 많은 이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위로가 없어서 그래요. 삶을.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삶에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라고 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까요? 죄도요,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도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거룩함에 있는 그 기쁨은요, 죄의 세계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죠. 그 기쁨과 감격이 어제 하루 동안에는 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기쁨을 느끼는 가운데 제가 어제 다짐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제가 잃어버리기 싫더라고요.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요. 그렇다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거룩해져야 되겠죠. 죄를 미워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복음의 참 기쁨을 여러분들 만약에 경험하셨다면 이 기쁨을 나의 정욕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에서 얻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고 날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와 더 큰 풍성함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또 다른 특징은 회복케 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요, 내게 있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발걸음을 멈추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자리마다 기적의 장소, 치유의 장소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이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는 곳마다 그 절망이 있던 장소는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거를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소망이 끊긴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예수가 있음으로써 포도주가 생기고, 먹을 것이 없어 방황하던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눈이 멀어 방황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눈을 열어주시고, 죽어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생명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장면, 우리가 지난 오랫동안 함께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이 기록들이 우리에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거하실 때 성경에 기록된 이 치유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을 넘어 삶까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내 한계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는 통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지만 저는 여전히 절망이 있습니다. 교회 문제가 있고 여전히 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끌고 가신 저에게도 이런 작은 소망을 갖게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무능 한계는 오히려 교회를 꿈꾸게 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 교회가 자립이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이 복음의 삶을 산다면 누군가가 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꿈꾸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제가 마음이 더 쏟아지는 거고 그 열정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음교회를 보고 누군가가 교회를 꿈꾸면 그것만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자랑거리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성도라면요. 그렇죠? 제가 되게 좋은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입 바른 소리지만 목사님이 제 롤모델이에요. 뭐 그런 말을 한 적 없지만 그럼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이음교회가 앞으로 제가 꿈꾸는 교회의 롤모델입니다라고 누가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것만큼 여러분들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 그것보다 큰 기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해서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이 왜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게 능력이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 배경이 있었다면 저는 그 배경을 더 의지하지 하나님의 배경을 그렇게 의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무능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저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는, 여러분의 무능은, 여러분들의 문제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게 되는 시작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요? 교회를 통해서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을까요? 이 복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예전에 함께 살펴봤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어디에게 주셨냐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 힘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과 거룩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몸된 우리가 이루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 꿈을 우리가 같이 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머리 안에 모여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꿈꾸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요, 제가 주의 교회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설립 예배를 드렸죠.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분들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의 권면을 들으면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두려움과 떨림은 있었어요. 그 권면을 잊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앞으로 저의 사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큰 꿈, 큰 비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 역시 제가 무너지지 않게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과 찬양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함께 생각하며 교회를 향한 기도를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